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입니다. 두 절이니까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조각목으로 시작. 너는 조각목으로 광이 5규빗, 광이 5규빗의 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고 그 높이는 3규빗으로 하며 그 네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되 그 뿔이 그것에 연하여 하며 그 단을 노수로 싸고. 아멘.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이 십자가를 의지하고 단에 섰습니다. 오직 성령님만 역사하셔서 이 시간 각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셔서 우리가 깨달은 대로 또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능력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처음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박현수 성도님이 12창원 다 끝나시고 이제 이렇게 수요 기도회까지 나오시니까 너무 좋습니다. 네. 천군 만마를 얻은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네. 계속 이렇게 볼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마음이 좋습니다. 우리가 지금 성막을 이제 성막 시리즈를 하고 있는데 이 성막이 사실은 좀 낯선 제목이에요. 왜냐하면 성막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제 성막 시리즈 4번째 하고 있는데, 이제 다음 슬라이드 가시면 성막은 이제 하나님이 지으라고 해서 사실은 이렇게 지은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언약을 시내산에서 맺고 나서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하라고 하신 게 성막을 지어라.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성막을 하나님이 주신 설계도 그대로 이렇게 이제 지은 겁니다. 그래서 성막 문을 통과해서 저쪽 브라운색으로 있는 갈색으로 되어 있는 저게 이제 성소와 지성소가 저 안에 있는데, 저기까지 들어가야 비로소 하나님을 이제 만나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이 성막을 짓게 하셨냐면, 혹시 왜 짓게 하셨는지 기억하시나요? 네, 하나님이 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우리와 만나시기 위해서 이 성막을 지으라고 하셨는데, 쉽게 얘기하면 둘이가 결혼을 하면 같이 살 집부터 구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결혼 언약을 맺으시고 나서 이제 너와 내가 만나는 곳을 만들자. 그래서 성막을 만드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는 성막 문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성막 문은 뭐라 그랬죠? 네, 예수님을 상징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이제 성막 문으로 들어간 거예요. 이제 우리 성막 문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성막 문 안에 딱 들어와서 제일 먼저 만나게 되는 게 뭘까요? 저 불타고 있는 저기죠. 이름은 모르지만 이게 번제단입니다. 오늘 저희가 이제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게 번제단인데, 이 번제단은 바로 예수님을 상징해요. 이 번제단도. 그러면 이 번제단의 뜻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단이, 이것도 우리가 제단이라고 부르죠. 여기도 제단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이 단이라는 원래 말은 동물을 죽이는 곳, 희생을 드리는 곳이라는 의미입니다. 히브리 원어적으로 이 번제라는 뜻은 히브리 말로 올라인데, 한국말도 올라가다입니다. 쉽죠? 네, 잊어버리지 않을 수 있겠죠. 올라가다, 오르다. 그러니까 번제와 단을 합치면 동물에 타는 연기가, 그러니까 희생 그 제사가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곳, 바로 그게 번제단이라는 이제 원래 원어적인 의미입니다.
번제단의 목적은 뭘까요? 다음 슬라이드를 넘어가서 보시면은 번제단의 목적은 바로 짐승을 잡아 드리는 거라 그랬잖아요. 저렇게 보니까 짐승의 각을 떠서 이제 저기는 불이 없지만 불로 태웁니다. 그런데 이 태우는 목적이 뭐냐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랬냐면 너희들 중에 누구든지 죄를 지으면 여기 보면은 숫송아지 하나로 속죄하기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며.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예 만들어 주셨어요. 너희들 살다 보면 죄 지을 수 있지? 그때마다 내가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줄게. 뭐냐면 동물을 잡아서 여기 번제단에서 드려서 하나님께 태워드려. 그러면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해 줄게. 그래서 이제 이 번제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은 번제단에 이제 들어온 성막문을 들어온 사람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바로 이 번제단에서 동물을 잡아 제물로 드리는 건데, 이건 목적이 뭐라고요? 죄 용서예요. 이 번제단의 목적은. 자, 그러면 우리가 성막문에 이제 들어왔습니다. 예수를 믿었어요. 그러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바로 회개입니다.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말씀하신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번제단은 그럼 뭘로 만들었을까? 하나님이 설계도를 시내산에서 우리 주일날 설교했을 때 모세야 너는 시내산으로 올라와 그러면서 내가 친히 돌판에다가 십계명 새겨줄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서 그때 주신 법들이 있는데 그때 성막을 짓는 설계도를 그때 주세요.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그런데 이 시내산에 올라가서 받은 설계도에 보면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보니까 조각목으로 뭘로요? 조각목으로 지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이 조각목은 뭐냐면 다음 슬라이드 가서 보시면은 이제 이렇게 생긴 것이 조각목입니다. 참 볼품없죠, 그죠? 나무 같지도 않게 생긴 이런 나무가 번제단에 쓰였어요. 이 조각목은 광야에서 굉장히 흔히 나는 나무라고 합니다. 그런데 광야는 물이 없잖아요. 물이 없으니까 잘 자라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꾸불꾸불 막 자라기도 하고 이렇게 모양새도 참 없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을 이 조각목으로 비유합니다. 이사야 53장 2절을 보니까 같이 한번 뜻을 생각하시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품체도 없을지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이 말은 이사야가 장차 오실 예수님을 묘사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제가 노란 걸로 쳐놓은 거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다음 슬라이드를 가서 보시면 이제 연한 순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은 강력한 어떤 지도자로 오신 분이 아니라 어디서 태어나셨죠? 말구유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죠. 그렇게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라는 것은 마른 땅은 어때요? 생명이 올라오기 참 힘들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불모지 같은 땅에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인데 이 말은 이런 뜻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그 환경적으로 예수님이 그렇게 좋은 환경에서 오시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도 예수님 아버지의 직업이 뭐였죠? 목수죠. 목수는 그 당시에 뭐 지금도 그렇게 뭐 직업은 요즘은 이제 기술직이 어떻게 보면 최고의 직업입니다. 사무직보다. 그런데 이때 당시는 아마 목수가 그 하층, 그러니까 하층 노동 계급에 속해 있다고 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자란
곳이 혹시 어딘지 아시는 분 계실까요? 나사렛, 맞습니다. 나사렛에서 자라셨는데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아주 시골 마을. 지금으로 치면은 어디 강원도 저 산골 같은 그런 데가 바로 나사렛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도 굉장히 낙후되고 그 당시에 아주 시골, 촌, 구석 같은 그런 곳에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조각목과 예수님을 같이 이렇게 비유하고 있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겉으로 보기에는 전혀 뭐가 이렇게 크게 뛰어나거나 그런 것이 내세울 것이 없으셨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조각목에 특징이 있어요. 이게 물이 없는 데서 자라다 보니까 굉장히 느리게 자라니까 튼튼하다고 해요. 튼튼해서 썩지를 않는다고 합니다. 이게 생각보다 보기하고 다르게. 그런데 이러한 조각목의 어떤 그런 견고함, 튼튼함 이런 것들도 예수님을 상징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는 초라해 보이지만 또 인류의 죄를 감당하실 만큼 어떤 강한 그런 면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 그래서 이 조각목을 이제 예수님에 비유합니다. 그러면 이제는 번제단의 크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성막의 각각의 기구들, 그러니까 뭘로 만들고 크기는 어떻게 하고 심지어 색깔까지도 다 의미가 있어요.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하나님이 그렇게 지정해 주신 것입니다. 그럼 이제 크기를 한번 보는데 크기는 또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을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보니까 가로 세로가 5규빗, 5규빗이에요. 그러니까 한 규빗은 그 당시는 이런 자가 없기 때문에 이게 재는 자가 없기 때문에 이 팔꿈치부터 이 중지 끝까지를 한 규빗이라고 불렀는데 보통은 이게 한 45에서 50cm 정도로 이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50cm로 계산한 건데 5규빗 정사각형이고 높이는 한 3규빗 1.5m. 그러니까 제 키로 말하면 제 키에 가로 세로가 저 키 하나 반 정도 되는 그 정도의 사이즈예요. 가로 세로가. 그리고 높이는 한 제 허리보다 조금 높이 올라오는 그 정도의 번제단. 그러니까 생각보다 굉장히 크죠. 그죠? 이렇게 크게 만들었던 이유는 이제 황소를 드리기도 했잖아요. 제물로. 그래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워낙 많으니까 그 제물을 다 이제 처리하는데 태워드리는 데 있어서 필요한 만큼 하나님이 아주 딱 적당한 사이즈를 주신 겁니다. 자, 그런데 보니까 왜 직사각형이 아니고 정사각형일까요? 그걸 굳이 따진다면 신학자들은 또 이런 걸 따져요. 그래서 이 안에서도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는지를 찾아냅니다. 그런데 이 지금 번제단은 사실 불을 태우는 곳이죠. 그러니까 죄가 타는 곳이에요. 여기가. 그러니까 심판의 자리예요. 이곳은 십자가이기도 하지만 심판이 내려오는 자리이기도 한데 이 정사각형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뭐냐면 공평한.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편애하고 어떤 사람은 봐주고 이게 아니라 공평하게 말씀에 기준하여 심판을 공평하게 하신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고 봅니다. 이 정사각형은. 그러면 이제 다음 슬라이드 가서 보시면 이 5규빗 그 다음에 3규빗 이것까지도 영적인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성경은 실제로 숫자도 다 의미가 있어요. 뒤에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숫자가 가지는 영적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보통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숫자의 의미를 이렇게 성경을 보면 이렇게 이제 나타내는데 1이라는 숫자가 나오면 보통은 유일하신 하나님,
3번 3이라는 숫자가 나오면 보통은 완전수, 삼위일체 완전수. 그 다음에 땅, 그러니까 4라는 숫자는 보통 온 땅 이런 거 의미하고 5라는 숫자는 보통 인간의 한계. 그리고 7 완전수, 10 충만과 완성. 이런 식으로 해서 각 숫자마다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번제단의 높이인 3은 뭘 의미하죠? 완전수, 삼위일체의 하나님, 완전하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면 가로, 세로, 5규빗, 5라는 숫자는 뭘 의미할까요? 인간의 고통, 한계, 이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다음 슬라이드를 가서 보시면 이 3과 5가 만나는 번제단은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3은 인간의, 그러니까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 5는 죄의 고통 가운데 있는 인간, 이것을 연결하는 것이 바로 번제단, 십자가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 바로 이 번제단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지으면서도 예수님이 구원하실 것을 그 안에 다 담아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슬라이드로 가서 보시면 2절에 보니까 내 모퉁이에 무엇을 만들라고 했죠? 뿔을 만들라고 했어요. 이 뿔도 의미가 있습니다. 자, 뿔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다음 슬라이드 가서 보시면 시편 18절 2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의 뿔이시로다. 또 누가복음 1장 69절에도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다윗의 그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자, 뿔은 뭘 상징한다고요? 구원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 때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떤 사람이 아주 죽을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그 피해를 받은 상대가 나를 죽이려고 쫓아옵니다. 그러면 성막에 가서 번제단을 딱 잡아요. 이 뿔을 잡으면 그 사람 못 죽여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실제로 열왕기상, 이게 이제 열왕기상 1장에 나오는 스토리인데 다윗이 이제 나이가 많아서 죽을 때가 됐습니다. 다윗 다음에 이제 왕을 이은 사람은 솔로몬이죠. 근데 솔로몬이 사실은 솔로몬 후에도 형들이 많았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 아도니아입니다. 그러니까 아도니아가 자기가 왕이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반역을 꾀합니다. 그런데 실패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가만두지 않겠죠. 정치적으로 어쨌든 이 아도니아를 죽이려고 하는데 아도니아가 그때 도망간 곳이 어딜까요? 성막에 들어가서 이 뿔을 딱 잡습니다. 그래서 못 죽여요. 나중에 물론 다른 것 때문에 죽긴 하지만 이렇게 이 뿔이 갖는 의미는 구원, 생명의 뿔, 구원의 뿔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죄를 지으면 어때요? 본능적으로 두렵고 본능적으로 불안한 마음이 들어요. 우리 마음에.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라고요? 뿔을 잡는 것. 예수님의 그 구원의 뿔을 붙잡는 겁니다.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 회개하고 그 피를 의지할 때 이 심판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흥미로운 것이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가서 보시면 이 제단에 뿔이 이렇게 4개가 있어요. 물론 뭐 이게 사면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거기에 이렇게 다 달려서 4개라고도 말할 수 있지만 이 4개라는 뿔의 의미는 아까 우리가 숫자 4는 온 땅을 의미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 4개라는 이 4뿔을, 근데 이 뿔이 어디를 향해 있죠? 안쪽을 향해 있지 않고 바깥쪽을 향해 있죠. 그 얘기는 이 복음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십자가 복음은 온 사방으로 다 이렇게 나가야 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이걸 누가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그러니까 전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전도해야 된다는 것을 이 성막을 통해서도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이제 2절 마지막 부분을 한번 가서 또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마지막 부분을 보니까 노스로 싸고 노스로 싸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 처음에 제가 말을 했네요. 뭘로 만들었죠? 번제단을 조각목으로 만들었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 번제단에서 불 피우잖아요. 바로 타서 이 번제단도 없어지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노스로 싸라 그렇게 이제 말씀합니다. 이 노스는 금속 중에서 가장 견고한 열에 가장 잘 견디는 금속 중에 하나가 이 노시라고 합니다. 1000도 이상 실제로 예루살렘에서 실험을 해봤다는데요. 그랬더니 1000도 이상 높여도 이 노시 녹지 않는다고 해요. 그 정도로 견고하답니다. 아주 버티는 힘이 그 열에 버티는 힘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놋도 사실은 예수님을 상징해요. 우리가 놋뱀 불뱀에서도 봤듯이 그 예수님의 십자가, 놋뱀에 달린 예수님의 십자가 우리가 지지난번에 생각해 봤었죠. 이 놋도 이제 예수님을 상징하는데 이 놋은 뭐냐면 아까 조각목은 볼품없고 뭔가 초라하고 약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건 예수님의 인성적인 부분이라면 강인한 이런 놋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견디면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로 승리하신 예수님의 그 강인함 이런 신성을 보여주는 면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번제단 안에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이 다 녹아져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번제단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번제단의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 뭐가 있다? 피가 있다. 네. 레위기 1장 1절에서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그것을 제단 북쪽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면에 뿌릴 것이며. 네. 여기 보니까 원래 동물은 그 번제단에서 잡는 거 아니에요. 북쪽에서 잡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론의 이제 잡는 것도 끌고 온 사람이 잡게 돼 있어요. 내가 죄를 지었으면 내가 잡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피가 나오겠죠. 이 목을 딸 때, 목을 따거나 이제 이렇게 가를 때, 그러면 그 피를 제사장이 받아요. 받아서 아까 그 번제단 그 동선 안으로 사면에 이렇게 뿌려요.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를 가서 보시면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뭐 상징적으로 소가 저렇게 올라가서 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걸 번제단을 좀 상징적으로 그리기 위해서 누가 그려놓은 그림 같은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이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에도 소, 양, 염소 얼마나 많은 동물들이 여기에서 잡히겠습니까? 성막은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하루 종일 피가 계속 흘러나오는 곳이 여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가면 피 냄새가 진동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번제단의 이 주변에는 여기는 잘 그려놨네요. 피가 저렇게 정말 흥건하게 고여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할 때 좀 피 싫어하는 사람 있죠.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피를 좀 이렇게 무서워하거나 싫어하는 사람도 있는데 하나님 피를 좋아하시나? 우리 피가 이렇게 남자한 거 하나님 좋아하시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건 이제 제가 다음번에 할 때 자세하게 제사 드리는 방식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이제 드리긴 할 건데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는 피가 반드시 필요했어요. 그러니까 레위기 17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네, 히브리서 9장 22절에도 보니까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피가 왜 필요하냐면 죄 용서를 위해서는 반드시 피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피를 좋아해서 이 동물을 잡으라고 하신 게 아니라 죄를 사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동물의 피가 필요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이 제단은 아까 이 교회도 제단이라고 말씀드렸죠. 교회는 예수님의 피가 흘러넘치는, 강물처럼 흘러넘치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보혈이 이렇게 막 흐르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은 사도행전 20장 28절에도 뭐라고 그랬냐면 이 교회를 내 핏값으로 산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보혈 십자가 위에 이 교회는 세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교회든지 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고 보혈이 없다, 그거는 교회가 아닙니다. 진정한 교회가.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예수님의 보혈 찬양 있죠.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이런 찬양을 왜 부릅니까? 바로 이것 때문에. 우리가 번뇌단에서 본 것처럼 우리의 죄가 예수님의 보혈로 씻겨지기 때문에. 그리고 이 교회는 보혈이 강물처럼 흘러 정말 넘치는 곳이 아까 사면에 피가 막 흥건히 보인 그것처럼 예수의 보혈이 흘러 넘치는 곳이 교회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 안에서 기적도 나타나고 능력도 나타나고 치유도 나타나고 하는 것이 바로 그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번제단의 특징을 한번 보겠습니다. 번제단의 두 번째 특징은 불입니다. 불이 활활 타고 있죠. 자, 이 불은 레위기 6장 13절에 보니까 불은 끊이지 않고, 그 다음 슬라이드 가서 보시면 이제 불은 끊이지 않고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하나님 뭐라 그랬냐면 이 번제단의 불은 절대로 꺼트리면 안 된다 그러셨어요. 그러면 처음에 이 불이 어디서 왔을까요? 그때는 성냥이 없으니까 부싯돌 부딪혀서 불을 만들어서 붙였을까요? 아닙니다. 이 불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불입니다. 레위기 9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는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자, 이 장면은 뭘 설명하는 거냐면 이제 성막을 지어놓고 아론이 첫 제사를 드릴 때 성막에 불이 내려옵니다. 그 불을 계속 하나님이 꺼지지 않게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실제인지는 모르지만 이 불은 이때부터 시작해서 이제 BC 722년 그 남유다가 바벨론한테 망하면서 성전도 다 파괴됩니다. 그때 이제 불이 꺼졌다. 그러니까 지금 이때 만들어진 불이 그때까지 갔다, 뭐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알 수는 없겠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제사장들이 이 불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 우리가 감히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불은 이제 중요한 건 이 불은 내가 만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불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생각에 이 불은 심판, 열정, 거룩, 뜨거움 이런 의미를 다 가집니다. 다시 말하면 이 번제단에는 불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는 이 교회에는 불이 있어야 돼요.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음 슬라이드 가서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가 너를 내 입에서 토하여 버리리라. 이 말씀 뭐냐면 신앙생활 대충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냥 미적지근하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마귀가 마지막 때가 되면 우리를 이게 까불는다 그러죠. 우리를 시험하는데 절대로 이런 미지근한 상태로는 시험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여기서 차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뜨겁거나 차라 그랬다고 아예 안 믿는 찬 게 아니라 뜨거운 열정을 가지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영적으로 뜨거운 성도, 뜨거운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불을 끄지 않기 위해서 계속 나무를 뗐겠죠. 그 연료를 냈을 거 아닙니까? 꺼질만 하면 또 연료를 대고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이 영적인 불이 꺼지지 않으려면 계속해서 연료가 필요한데 그게 뭘까요? 네, 기도와 말씀. 기본이죠. 항상 똑같아요. 우리는 항상 거기로 갈 수밖에 없어요. 기도와 말씀이라는 영적인 연료를 계속 넣어줘야만 우리가 뜨거움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번제단의 기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번제단은 이제 불을 다 이제 뗐잖아요. 동물들이 다 타고 나면 뭐가 남겠죠? 재가 남겠죠. 그 재를 이제 처리하는 도구들입니다. 이게 재를 담는 통인데 이거를 가지고 여기다가 재를 다 담으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이 재를 진 밖에다 갖다 버려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재를 담는 통은 죄의 찌꺼기까지 완전히 제거해라. 그러니까 그 성 밖에다가 아예 버리라는 얘기는 완전히 제거해라. 이런 뜻을 가집니다. 그 다음 부삽으로 넘어가는데요. 이 부삽은 뭐냐면 재를 긁어내는 데 쓰는 거예요. 아까 그 통에다 담기 위해서 재를 긁어내서 이제 담는데 이것도 역시 회개와 정결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 이제 대야인데요. 이 대야는 뭐 할 때 쓴 거냐면 이제 동물들을 잡으면 그 잡은 거를 이제 다 각을 떠요. 잘라요. 다리도 자르고 뭐 가슴도 자르고 새 같은 건 날개도 자르고 뭐 다 머리도 자릅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다 여기에 담아서 이제 번제단으로 옮길 때 이걸 쓰는 게 바로 이 대야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준비하는 과정의 정결과 헌신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고기 갈고리인데요. 이거는 뭐냐면 이제 그 고기를 이렇게 태울 때 잘 안 타잖아요. 생고기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생고기가 잘 탈까요? 잘 안 타죠. 그때 이제 고기를 뒤집는 용으로 이거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고기가 잘 탈 수 있도록 이 얘기는 뭐냐면 완전히 고기가 타야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그게 안 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것은 완전한 순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성막의 이제 기구까지 다 봤습니다. 여러분 보시면서 이제 이 번제단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정결하기 위해서 죄를 씻는, 거룩하기 위해서 죄를 씻는 곳, 그리고 이런 기구들 하나하나도 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러 가지 말씀드렸는데 딱 두 가지만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번제단은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러 가기 위해서 이 번제단을 통과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만날 수 없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주일날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죠. 예배하는데 예배도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가 있으면 만날 수 없습니다. 안 만나주세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기 전에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며 예수님의 보혈로 다 우리를 정결하게 씻는 회개의 기도를 하신 후에 예배에 들어가시는 것, 그것을 이 번제단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번제단은 신약시대의 성령의 불입니다. 하나님은 이 불을 절대로 꺼트리지 말라 말씀하셨는데, 왜냐하면 성령이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냥 내 생각으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신 거고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무기력해질 때 있어요. 어떤 때는 말씀도 잘 들어오지도 않고 뭔가 이렇게 좀 풀린 것 같은 그런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기도의 불이 꺼져서 그래요. 말씀의 불이 꺼져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 마음에 성령의 불을 붙여라. 내가 붙여주겠다. 성령의 불이 타야 죄를 이길 수 있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 성령의 불을 붙일 수 있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에 보면 성령은 언제 임했느냐? 세 가지예요. 첫 번째, 죄를 회개할 때. 두 번째, 말씀을 읽을 때. 세 번째, 기도할 때입니다.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 이렇게 신앙의 기본이지만 이걸 끊임없이 꾸준히 하심으로 성령이 충만해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번제단을 통해 우리의 죄가 주님 앞에 완전히 아버지 해결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아버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방심하지 않게 하시고 죄를 품지 않게 하시며 그때그때 바로바로 죄를 해결하며 씻어낼 수 있는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